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믿음의 조상들 중 유독 모세 이야기를 아주 길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그 제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변론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이죠. 그러다 보니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길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모독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무엇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차 올 메시아가 모세의 어떤 면과 같다라는 말입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초반기 삶은 애굽 왕궁에서 영광스러운 왕자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죠. 그러다가 애굽 한 사람을 죽임으로 광야의 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모세와 비교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늘 영광 속에도 존재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광야 같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비천한 말구에 안기십니다. 그리고는 광야같이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인 목수로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아주 흡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걸 가리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형성된 이 광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에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아주 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이 광야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세가 되었을 때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이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후에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광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38절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렇게 말하므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거듭난 모세를 말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준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면서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지, 그 풍요로운 애굽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애굽이 좋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애굽에 사시겠습니까? 광야에 사시겠습니까? 풍요로운 애굽을 선택하지 광야를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에덴 동산 같은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어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광야로 불러낸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 있는 동안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애굽에 사는 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뭘 소유하며 사느냐, 이런 것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선 순간 애굽에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벽돌을 잘 굽는 기술, 농사를 잘 짓는 기술, 장사를 잘하는 수완, 애굽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애굽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면서 어떤 벽돌 굽는 기술이나 농사를 짓는 기술, 장사를 하는 수완, 능통한 애국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유용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심으로 그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하며 살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들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살일 때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은 애굽에 사는 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짐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짓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장차올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끈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모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임을 깨닫게 되는 조로의 장소가 되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욕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중성입니다. 마치 지독한 가난을 겪은 사람이 가난의 아픔을 알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독한 가난이 도리어 물질에 집착하게 하므로 돈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그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듯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배고픔, 금식을 경험하십니다. 40일의 끝자락에 왔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광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시험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사람들도 인정받는 것, 권세 영광을 누리는 것,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왜 사단이 이 세 가지를 시험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계시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겨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을 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곳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게 하는 유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광야같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참 인생임을 알려주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지만, 실상은 교회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인도하셨건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후에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붙듭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들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셨건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쌀이나 밀가루나 빵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를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39절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는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애굽의 삶을 선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선택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왜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의 마음을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듯이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더욱 집착하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헛된 욕망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채워가므로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는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인도해 가는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보이지 않는 광야에는 언제나 두 줄기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며 살아가는 흐름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더더욱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흐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선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에 더더욱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신앙 노선입니다.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개의 노선은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해주며 살았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광야교회에 몸은 속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임을 알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더욱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곤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자락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